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벌써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계절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추위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에 대한 말씀은 2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1번 질문에서는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일반 백성들과 다른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인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일반 백성들과 구분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영화로운 옷이어야 했고 매우 아름다운 옷이어야 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기도 하고 좋은 날이나 중요한 날에는 우리의 모습을 한껏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경찰관, 군인은 그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그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매우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옷도 거룩하게 지으라고 하셨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매우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에 맞는 옷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사람으로 신과 더욱 가까운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높은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 직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서도 제사장의 옷인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와 속옷과 관에 대해 언급하시며 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섬김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 그들을 특별하게 높여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를 낮은 자라 여기며 그 옷을 초라한 것으로 입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며 그가 행하는 직분, 즉 섬김의 직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거룩한 삶을, 영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에게 초라한 옷을 입혀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러한 옷을 바라보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는 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봇이라는 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 가슴과 등을 덮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조끼 형태의 상의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에봇은 여기에 금색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기에 지성소의 휘장과 비슷한 재료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정교하게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앞서 지성소의 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정교하게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물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은 정교하게 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봇이 중요한 의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 에봇은 왜 이렇게 중요한 옷이 되는 것일까요? 9절을 보시면 에봇에 부착해야 할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2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새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봇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에봇에 있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에봇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감은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받아주심은 한 사람을 받아주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받아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에봇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소중한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어깨에 메워 있는 에봇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우리의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에봇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에봇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오고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구별하셔서 그에게 에봇을 입히시고 그가 하나님께 들어오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벽의 만나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섬김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것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봇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과 그 에봇을 출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해 섬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